예,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좀 추워서, 그, 오늘은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최근 한 10여 년 상간의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은 하지만, 여전히 한국 기독교는 어린이들 때부터 주로 지도자 정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 겨울에 수련회, 여름에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뭐 직분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또 뭐 특별히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튜어드십에 관해서는 섬기는 자의 정신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뭔가 좀, 우리 균형이 잘 안 맞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생각이 들고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미국의 기업체 중심으로 이 스튜어드십에 관한 관리자들 교육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것, 또 헌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최근에 강조하는 걸로 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좀 어, 강조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들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셨다. 그래서 종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겠다. 그죠? 그리고 어, 종의 종들이 생각할 때 주인이 더디오리라. 어, 많은 경우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가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칼빈주의들은 주로 이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의 신앙인데 요즘은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말을 기다린다면 참 청지기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쌓아두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하고 한다라는 것을 그게 종말론자적인 어떤 신앙의 실천 행인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죠. 예수님 뭐 아직은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 나름대로 쌓아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소년보라는 자의 설교 중에 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대놓고 설교 시간에 종교인을 갖다가 저주하는 걸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뭐 정광훈이 마찬가지고, 그 정광훈이한테 소년보가 뭐 개머머라고 이렇게 문자 보낸 것도 뭐 미디어에 나온 것도 제가 봤지만, 다른 걸 떠나서 정광훈이라는 자는 신성모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그 노회에 가서 정광훈이 저희 노회에 정광훈이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요. 한 3분의 1 이상은 정광훈이를 따라요. 그 제가 거기서 노회에서 혹독하게 제가 어,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광훈에 대해서. 그랬더니만 어느 목사라는 자가 한다는 소리가, 최 목사님, 그분의 열정, 그분이 어, 너무나 설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딱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이야기는 말씀드릴 거 없고, 제가, 이것들하고는 안 되겠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란 옷을, 당의정을 입히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딱 느꼈고, 요번에 제가 그 소년보시, 이재명을, 이재명은 없다. 이재명은 아니다라든가 설교 시간에 하는 그거를 영상을 올렸더니 그 밑에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목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했는 걸 잘 알아라고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1분 뒤라도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면 과연 이런 신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과 화평을 위해, 평화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게 죽여라. 에? 동성애자들은 다 죽이고 빨갱이들 다 죽이고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하면 남는 자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이런 청지기 정신, 참 사랑의 정신이, 청지기 정신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랑의 정신, 화평의 정신, 공평과 공의와 정의의 정신을 하라고 실천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전부 다, 제가 어디 말씀 전하러 가서 그랬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도자들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자마다 다 지도자를 하면 도대체 그럼 밑에 섬기는 자들은 누가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잘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호람되어, 제가 고신척은 아니지만 고신척의 모토 중에 참 좋아하는 게 바로 이 호람되어 정신. 호람되어라는 삶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신약을 망라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청지기라는 정신과 자세로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청지기 정신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며, 우리는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관리하는 자이므로 관리자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빌려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측면이겠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재물, 재산, 자원, 시간, 건강, 관계 등, 사랑관계요,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개인 및 공동체에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소유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을 가진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 가지지 않음으로 내가 버림으로 무해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정신보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사용하고 활용하되 반드시 이것은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청직이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부름받은 자 또는 소명자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재정 소유와 사용, 헌금 생활 얼마나 말 많습니까? 예. 아마 다음번에는 다다음번에 아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헌금 관리와 사용도 이 청지기 정신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한국의 고신도 보수교단입니다만 우리 합동도 보수교단이잖아요. 11조 굉장히 강조하고 저도 사실은 11조에 대해서는 제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열의 하나는 저는 반드시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또 구제가 되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11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거를 목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광훈이는요. 정광훈이의 그 사랑제일교회는 새신자로 등록할 때 서약서를 씁니다. 서약서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은 정광훈 목사라고 말하기도 참 정광훈 목사가 마음대로 써도 좋다라는 걸 확약서를 쓰고 교회 등록합니다. 기존 신자들은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목사가 그 헌금 재정을 지 마음대로 써도 개판으로 굴러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뽐보고 정광훈이가 되고 싶은 거죠. 옛날에는 다 조영기가 되고 싶어 하더니 자, 청직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약 1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가정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죠. 저기에서 경제라는 말도 나왔고요. 많은 재물과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청지라고 불렀는데 다른 번역에는 관리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영어에는 스튜어드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높은 양반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 품위가 없거나 낮은 계급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표현된 청지기는 명예롭고 중요한 위치를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사람을 맡은 자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재산과 사람을 보호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재산과 사람의 관리를 맡은 자, 신약시대는 진리와 교회를 맡아 봉사하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청지기 사상은 청지기는 신임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청지기 엘리에셀을 자기 집의 상속자로 믿고 며느리를 선택할 때 그 모든 것을 일임할 정도로 신임하고 맡겼습니다. 또한 청지기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상의할 때 의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감독을 참여시킬 때 그 감독은 청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 황관이 왕자와 기인들의 교육을 맡을 정도로 교양이 높고 지성이 풍부하여 존경을 받는 사람, 즉 지혜와 총명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저 다니엘서에서 우리 교육 중에 배우는 게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 중에 그 배움이 많고 지혜가 있는 그 귀족의 자녀들로 하여금 또 귀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자녀를 교육시키게 했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교육학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가 그 뭐
농담처럼 나왔습니다. 왜 가르치는 선생님은 서고 왜 배우는 학생은 앉아 있을까?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시절에 포로가 그 바벨론의 귀족을 가르치니까 귀족은 앉아 있고 포로 선생은 서서 가르치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아, 일리도 있구나. 예, 일리는 없습니다. 그냥 일리만 있는 겁니다. 예. 자, 신약시대 청지기.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나중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원자까지 삭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주인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주인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감독은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청지기는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자로, 봉사는 삭을 위해서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악용하는 사례도 있죠. 교회에서 어떤 그 사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할 때 한쪽에서 강요하는, 갑의 입장에서 강요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일 시켜놓고 니는 돈만 하는 전도사가 하나님께 말이야 은혜로 일을 하고 뭐 봉사와 헌신으로 일해야지. 제 전도사 때도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전도사였는데도 당했죠. 성경에는 청지기와 종이란 두 낱말이 같이 사용됩니다. 어떤 때는 혼재되어 사용되어지기도 했고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했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와 종은 확연히 다르죠. 자, 자신의 뜻이 없는 종. 사실은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도 종도 두 가지로 나누죠. 노예로서의 슬레이브로서의 종. 그 다음에 그 외부인으로서 고용되어져서 일정량의 임금을 받는 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종은 사회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인간 이하의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로서의 종입니다. 저 뒤에 제가 표했습니다만 여기. 그 당시 로마에는 자유인보다 종이 더 많았습니다. 노예가 움직이는 사회가 바로 로마였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팔려온 자이므로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고로 바울은 자신을 팔려온 자라고 하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노예 종의 표시를 아까 말씀드린 고용인 종이 아니라 노예 표시의 종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귀걸이를 하는 겁니다. 귀걸이 또는 코걸이. 그래서 옛날에 그 알라딘 이런 거 보시면 램프에 지니가 뻥 나오면은 주로 그 사람들이 코에 코걸이 하고 있죠. 그 귀걸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종이라는 그 표시가 바로 이 귀걸이하고 코걸이 하는 게 그게 멋이 아니라 종이라는 슬레이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세기가 조금 흐르면서 멋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종,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신도 자식도 재물도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영광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복종이 있을 뿐 책임도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 역사 중에 그
이 노예의 종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한글을 만드신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께서 지금의 그 눈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법을 만드셨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어미가 종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씨앗의 주인이 누구건 간에 어미가 종이면 종으로 한다. 모후 종모법이 있는데, 엄마가 종이면 다, 그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죠. 예. 어미가 종이면 자식이 종이다. 예. 그 어머니 그거에 따라서 하나는,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부혈적으로 따라가잖아요. 부혈계로 따라가잖아요.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우리 요즘도 그 자식은 한국인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아버지는 누군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 그것도 전부 다 신명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유대 문자를 가르치는 교육을 품에 안고서 가르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 뿐입니다. 이 우주는 자존도 진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그 쭉쭉쭉쭉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청지기의 근본 정신은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이다. 청지기는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책임을 위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교회를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것처럼 사용하고 지금까지 쓰고 황폐화시켰지 않습니까? 창조 자연도 그랬고 말씀도 훼손시키고 그러고 있죠. 청지기는 보관자입니다. 잠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며,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 인간은 임시로 점유하는 것뿐입니다. 소유와 점유는 다릅니다. 결국 주인에게로 귀의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의 인식이 철저해야 부정과 욕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주인의 목적과 방침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남용, 이미 사용은 횡령이 되며 이는 곧 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맡겨놓은 것을 마음대로 쓰고 횡령하고, 이게 공무원들이나 이런 게 지금 뭐 많이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청지기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감은 철저한 소명의식에서 나옵니다. 예.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아가 회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고, 사무엘은 3번이나 반복된 부름을 받았으며, 엘리사는 농장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어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선민의 조상을 삼았고, 모세를 택하여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로, 이사야를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장에서, 마태를 세관에서 선택하여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청지기는 주인의 절대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고, 고로 신임은 청지기의 생명입니다.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중요한 하나님한테 우리가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데, 오늘날은 사람한테도 신임을 받지 못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맡은 일을 관리하는 기술과 운영의 묘를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의 직책을 수행하기 전에 어, 그는 뭐 복보다도 다른 어떤 금보다도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려면 진리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주인의 뜻을 분별해야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바로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장단점을 아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최후의 심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셈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기독교 윤리학의 대가인 리처드 니버는 책임적 자아라는 저서에서 리처드 니버의 그 제일 그 명성을 높인 그 저서는 그리스도와 문화죠. 각 문화별로 그리스도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말씀이 문화 위에 있는지 문화와 함께 공존하는지 뭐 어떤 경우에는 문화 밑에 있는지 그 한번 기회 되시면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 책은 한번 꼭 읽으셨으면 합니다. 책임적 자아라는 저서에서 책임을 응답성과 관계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책임은 사회 속에서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과 압력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반응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이며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유대감 속에서 관계성과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니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곧 책임지는 삶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언급하였다라는 거죠. 청지기 정신은 기독교 경제 생활을 지도하는 중요한 윤리적 원리 중 하나입니다. 청지기 정신은 인간이 지닌 혜택과 권력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위탁물들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기독 실업일의 형태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박애주의적 기업가입니다. 이는 청지기 정신을 박애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유형입니다. 즉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면서 구제를 위한 기부 활동을 청지기 정신의 요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꼭 굳이 청지기 정신이라기보다도 자기 종교적 신념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종교적 신념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리는 부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자기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자신의 직원들, 노동자들에게 무언가 더 복지적인 측면, 혜택을 돌리기보다는 그냥 사회에 도네이션 하는 거에 큰 주안점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번에, 저도 몰랐는데, 그 정광훈이가 미디어에서 소년보 목사 까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소년보 뒤에는 애터미라는 기업의 그 다단계 기업의 회장이 있다. 그 애터미의 회장이 소년보에게 돈 10억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애터미 회장은 아마 기독교인 같은데 그 애터미 회장은 그렇게 그 자기들 직원하고 함께 땀을 흘려서 일구어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그걸 직원들을 위해서 사회에 좀 더 나은 어떤 직접적인 도네이션보다는 소년부에게 10억을 그렇게 주고 나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내 책임을 나는 일부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기부 활동을 청지기 정신의 요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기독 실업인 가운데 꽤 많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예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일군 헨리 포드, 그는 박애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대량 해고와 노령 노동자의 교체를 경영 효율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노동자들의 실업보험이나 연금, 종신고용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 내지 반대하였습니다.
단지 그는 기부 행위를 기업가의 주요한 덕목의 하나로 생각하였으면 또 노동자의 적절한 임금을 강조했는데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주어지기만 하면 자선 활동도 불필요해진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태도죠. 그러나 성경에는 창기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부나 봉헌이라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인지 한국 교회에서 11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석유왕 록펠러의 경우에도 그가 했던 기부와 헌금보다는 그가 했던 사업상의 독과점 형태와 카르텔을 통한 이익 극대화 상대기업 죽이기 형태를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록펠러에 대해서 쓴 책 그 대부분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쓴 책이고 록펠러에 대한 대부분의 한국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80%가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기업인 1위가 록펠러입니다. 네. 그리고 헌금액을 계산하는 회사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건 뭐 록펠러의 헌금이 하도 많아가 그 헌금 액수를 그 카운팅하는 그 회계 법인이 따로 있다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 록펠러는 80이 넘어서 그 막 그런 그 약간 루머 같은 건데 그런 거는 뭐 말이죠. 어쨌든 좀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우리나라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그 소위 그 예화들, 일화들 90%가 거짓말. 확대 재생산되고 재생산되고 자기 말씀에 맞추어서 효과를 더 정진시키기 위해서 마치 광고나 마케팅 활동처럼 자꾸 뭔가를 덧붙입니다. 록펠러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된 거고 자꾸 덧붙여서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거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일체 예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사용할 일이 뭐 있습니까? 성경 본문 가지고 풀이하기도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내는 많은 헌금보다 너희들이 가진 긍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제사를 위해서 달려가다가도 형제와 다툼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형제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마음을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라는 제사에 참여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 중에 긍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설교 중에 죽이라고 말하죠. 예. 뭐 이제는 완전히 뭐 설교가 정치 집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청지기 정신을 회사 전체에 적용해서 종업원의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타입.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앙을 종업원들에게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지기답게 재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식이죠. 물론 급여도 적고 근무 강도는 강합니다. 사회복지 계통의 사업이 제일 이 유형에 가깝습니다. 교회도 일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부교역자들에게 4대 보험 드는 교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부교역자 할 때는 의료보험 같은 거 일체 안 됐죠. 국민연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교회에다가 부교역자들한테 의료보험이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서 그 당시 와 부산에서 깨어난 교회다라고 우리 노회에서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 실제로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그 부흥회를 위해서 플랜카드 달다가 키 큰 전도사님이
그 키 큰 전도사는 그 고신 신대원을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는데 떨어졌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다음 주부터 그 전도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도사님이 안 보이냐 했더만, 아니, 다리가 부서진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뭐, 저, 찬양, 인도도 못 하는데, 그래서 그 한 달치 사례 줘가지고 내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우여곡절 그때, 아니, 의료보험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에서 4대 보험을 뭐 들어주고 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헌신을 하라. 자기들이 일을 시키는데 끌어당기기는 하나님 핑계를 대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시킨 건 지가 시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논리는 행여나 종업원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악한 행동입니다. 다행히 선의로 사용될 경우라 하더라도 성경적 윤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기업체 저도 기업체 생활 뭐 좀 자재 부서에 자재본부에 그 국내 자재 파트에 제가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 현대자동차로 자재 들어오는 거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3개월짜리 그 당시 가장 1등급 회사 현대자동차는 급수를 나누죠.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1종이 되면 그 자재 대금을 3개월치 어음으로 받습니다. 그 3등급 회사는 5개월 이상의 어음을 받거든요. 그것도 현대자동차에 직접 수령하는 게 아니고 3등급 회사는 2등급 회사한테 받고 2등급은 1등급 회사한테 받고 이러는데 그거를 저희들 그 말로는 눕힌다 그럽니다. 2월 달에 자재를 그 현대자동차로 드리고 나면 결산을 합니다. 그죠? 월말에. 결산하면 그 달치에 주는 게 아니고 이걸 한 달 높입니다. 그러면 빨리 주면 3월 달에 나가거든요. 3월 말에. 3개월짜리 주면 결국 자재 납품한 지 몇 달 만에 돈 받습니까? 5개월? 1등급도 5개월 만에 현금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소위 그 일본말로 와리깡 하지 않는다면 부산 서면 부전시장가가 와리깡 하지 않는다면 근데 크리스찬 기업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음을 요즘은 전자음이죠. 전자음을 발행하고 그 결산하면서 한 달 눕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저 품권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청지기 정신은 이웃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나에게 적용해야 할 목적으로서의 정신이죠. 자, 세 번째, 그나마 현실적으로 청지기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유행입니다. 과거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시가 이 유행에 가장 가깝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정직과 신용이라는 덕목을 강조했으며 한국 최초로 우리 사주 제도를 실시하는 등 종업원의 교육과 복지에도 신경을 썼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바친 기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약제 직원이 없죠. 유한양행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계약제 그 직원이 없는 회사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오뚜기 라면입니다. 오뚜기 식품. 오뚜기 라면 사 드십시오. 농심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기간제, 계약제, 이 얼마나 슬픈 단어입니까?
자, 자기의 사업을 통해 종업원을 위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유한양행은 삼성이나 현대처럼 급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급성장하고 국민 경제에 큰 도움을 준 거는 뭐 사실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의 그 경영론, 그 사람, 그분의 아이디어, 그 사람의 혁신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어떤 거는 뭐 아주 대단하죠. 그러나 그 폐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자는 거죠. 돌볼 사람 다 살펴가며 가는 자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늦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늦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늦음이죠. 그 늦음은 10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10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우리의 남긴 달란트는 재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에 가깝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무슨 달란트 잔치, 뭐 달란트, 나 그거 교회에서 없앴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어른들에게도 이 뭐 달란트가 뭐 아주 가벼운 걸로 하는데 달란트, 1달란트는 그 당시 지금으로 환산해서 금 20kg에서 금 25kg를 달란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한 달란트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금 20kg 채소로 잡을 때 금 20kg면 돈이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 교회에서 뭐 그냥 쉽게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번역도 좀 잘못되었지만 좀 그런 걸 무겁게 생각할 거는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번 품삯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고용해 줄 사람이 없어 늦은 시간까지 인력 시장에서 자신을 써줄 사람을 기다리는 한 가난한 가장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악을 행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청지기 정신이 아닐까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감상도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공유 다시 해제, 한번 예, 우리가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 좀 해제해 주시고요. 예. 밑에 그 공유 파란색 요거 눌러서 에, 공유 해제가 그 밑에 그 공유 파란색 그걸 누르면은 아마 그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에? 누르니까 자꾸 돌아오. 잠깐만요. 뭐라 자꾸 아니 눌러가지고 예, 하면은 없어질 건데요. 다른 나 이거 참 됐지? 예? 예, 네. 이게 익숙해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오늘 강의 들으시고 먼저 우리 김 선생님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리 김종일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을 한테 통일해가지고. 예. 그, 뭐,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 그대로 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고, 어, 결국 청지기 정신에 대한, 좀 많은 강조가 좀 있어야 이게 훈련이 되고, 또 그 청지기 정신대로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점, 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또 격려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좋은 그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 기독교권에서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좀 꽤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의 현실은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뭐, 뭐 청지기 정신뿐 아니라 재반 모든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주장들을 하고 뭐 가짜 뉴스, 거짓 선동, 엉터리 해서 교회가 하나의 이제 뭐 기업으로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의 목적이 자신의 어떤 출세, 그다음에 어떤 생활의 어떤 안정 뭐 이런 것에 두고 있으면서 예, 겉으로는 이제 뭐 화려하게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성역을 감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지금 이거 녹화됩니까? 이게 괜찮아요. 예, 그래도 그러면 조금 수위를 낮춰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25년간 그 교회에서 이제 시무를 하셨고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원로 목사라는 공식적인 그런 어떤 추대는 자기가 받지 않겠다. 대신 그 전별금을 좀 달라 했는데 전별금을 얼마를 요구를 했냐면은 25억을 요구를 했어요. 1년에 1억씩이네요. 예, 그 교인 수는 교인 수는 대략 한 1000명쯤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그 묻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지금 부채가 한 8억쯤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새 목사님 모셔서 또 생활비랑 해드려야 되고 그래 은퇴하는 목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너무 부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참 결국은 둘이 같이 욕을 했습니다. 예. 개 XX 하면서 욕했습니다. 달리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교회가 5억 정도의 그 경비가 여유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은 5억을 해드리고 그리고 매월 얼마씩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생활비를 좀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로 뭐 이야기하고 뭐 서로 욕하고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들 은퇴할 때 옛날에는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데 이유가 20년 이상 이제 목회를 하면 원로 목사를 추대하고 그 원로 목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요즘 같으면은 그 퇴직금 이제 분할해서 이제 나눠주는 이런 그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00만 원을 이제 생활비로 들였으면은 이제 은퇴할 때는 뭐 한 70%나 이런 정도 네, 그래서 3분의 2 정도. 드리는 걸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다행히 요즘은 각 교단마다 그 이제 그 연금을 다 이제 자기가 이제 심호할 때 일정 그또 이게 급수에 따라 가지고 호봉에 따라 가지고 넣고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 그걸 받기 때문에 큰 이제 과거 같이 그렇게 큰 뭐 문제는 차차 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때 사역하면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이제 몇 년 전 소급해가지고 이제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연금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게 한 200만 원 채 안 돼요. 안 되지만은 뭐 제가 지금 또 생활비도 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도움이 되어가지고 그 앞으로 상당히 거기 교회의 어떤 재정 부담에도 많이 줄고 목사님한테도 훨씬 이제 좀 편하고 자유로운 그런 제도가 이제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그 연금을 어, 그 목사님이 개인이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다 부담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더 명분이 있다. 연금이 나가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더 뭐 한 1, 200만 원 정도 매월 그렇게 해서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해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런 드렸죠. 이야기 하려면 또 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예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목회자부터 청지기 정신이 있으면 그런 요구를 교회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청지기 정신을 떠나서라도 그 교회 공동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시험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아, 목회자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도 이제 내가 연금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일이 여차여차해서 조금 형편이 조금 힘드니까 여기에 조금만 더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저기 저 할렐루야 교회 같은 경우는 김상복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거의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해준 아파트조차도 지금 그 다시 교회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정도로 됐는데 그 사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경비가 좀 드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도 주변에 별로 그분이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근데 누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당회에서 의논을 했는데 후하게 좀 그 치료도 받고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면서 당회에서 그냥 아무 그 저기 그 토다는 사람 없이 뭐 아주 그냥 그렇게 순조롭게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소문들이 자꾸 좀 주변에 많이 좀 이렇게 번졌으면 좋겠는데, 대구 시내에도 보면은 목회자 은퇴와 관련해서 잡음이 너무 많아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 저 기원실에서, 서울 기원실에서 그 한국 기독교 그 신뢰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대답 75%를 차지하는 1위가 뭐냐 하면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의 그 금전적 부정행위가 1위입니다. 1위. 1위죠. 그러니까 사실은 온 밑바닥을 다 보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한국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냐? 목사들 때문이다. 그 목사들 중에서도 목사들의 금전 문제, 앞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른 그 문제. 강대상에 섰을 때는 세상 아주 청렴 결백한 주의 종으로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돌아서서는 온갖 그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에 목회자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예. 목회자가 제네시스 타는 거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이 사실, 됩니다. 저는 사실 제네시스도 저는 목회자가 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 뭐 손봉호 교수처럼 그 아주 너무 작은 차도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뭐 중형을 타고 다니는 거는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 3, 400명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제가 담임으로 갈 때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에. 왜냐? 성도들이 우리 합동 목사한테 뛰어가지고 중간에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닌 브니엘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노예하고 교회하고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이 목사하고도 안 되니까 이 목사를 보내면서 다시 그러면 우리가 합동으로 돌아갈게 하고 청빙한 게 접니다. 갔더니 야, 이 교회가 참 무서워졌어요. 가니까 전전 목사와 싸움하다가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하고도 나중에 바른 말씀을 가르쳐도 척이지더라고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사탄이 휘젓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천지 들어와가 반틈 떨어져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조영남 씨 동생 그, 그 사람, 저 부산대 음대 교수, 누구죠? 조영수. 조영수 교수가 우리 교회 나왔다니까요. 찬양대가 끝내줬습니다. 수준이. 그런데 신천지 들어와가 휘져서 가지고 그 좋은 교회가 그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제 앞에 있던 목사가요. 은퇴를 하는데 은퇴비 자기가 요구한 대로 그때는 8억이었습니다. 안 주니까 교회 팔아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목사 입에서 교회 팔아가지고 돈 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이 그때부터 완악해지기 시작.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려면 진짜 뭐 예. 밑도 끝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치부를 드러내가지고는 좀 그럴 것 같고. 우리 이 선생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예, 참 이게 목회자들부터가 정말 좀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얘기를 들으면서 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는 뭐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코람데오다라는 말씀은 참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또 참 힘든 뭐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매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이제 재정적인 면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 뭐 그걸 뭐 몰라서 그 아닌데 또 이제 살다 보니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 깨어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아까 헌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재정을 그렇게 뭐 보니까 제대로 선행을 가지 않으니까 뭐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더 잘 쓰는데 뭐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보내게 된다든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 그 재정 지출, 재정 관리가 제대로 돼야 이 헌금도 더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참 총체적으로 지금 아까 뭐 신뢰도가 그래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참 총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거를 손을 댈 것인가? 뭐 바람직하기로는 교회 지도자부터 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거기가 더 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부터 변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 아, 그렇다면은 에, 평신도가 먼저 변해가지고 교회에 압력을 넣는 뭐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뭐 평신도 조직이 오히려 먼저 깨어서 활성화돼서 교회에 압력을 넣는 어, 그런 걸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우선에는 이제 기업이 우선에 적정한 이윤을 내고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그런 면과 그다음에 종업원을 비롯한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복지, 사회 공헌 뭐 이런 것들이 참 총체적으로 이렇게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근데 기업가들에 따라서는 뭐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는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그걸 좀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 정신이 이 청지기 정신을 갖고 한다면은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을 하면서 다양하게 그런 정신이 구현돼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여간 뭐 참 청지기 정신은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그런 이제 어떤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뭐 들으면서 참 할 이야기가 참 이제 많은 것을 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항상 그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의사가 그 환자를 이제 진단할 때 제대로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치료법도 나오고 어떤 약을 쓸지 뭐 수술을 할지 뭐 그래 가지고 이제 해결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오늘 이야기된 이 전부 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 됐잖아요. 그 이제 뭐 목사가 책임 있냐, 또 뭐 평신도가 책임 있냐, 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제 문제는 결국 어떤 신앙의 나라 본질에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은 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그 가치가 뭐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거부터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나?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목사는 저도 이제 목사의 또 신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설교도 이제 했고 지금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있는 입장인데, 그 성도들한테 진짜 성경이 뭐를 이야기하는가 이걸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고, 또 목사는 또 목사대로 또 그렇게 이제 살아야 이제 되는 이제 문제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 문제다. 아까 이제 목사가 문제냐, 뭐 평신도가 문제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목사 아닌데 그러면 자꾸 뭐 목사 그런 거 대부지도 않고 뭐 이제 욕한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일차적으로 목사한테 책임이 있다. 그 리더한테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하는 이제 그 청지기 개념이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뭐 이야기 이제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창조를 한 목적이 하나님 대신해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이렇게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출발부터 이제 이게 이제 잘못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이 생기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기심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돈이 뭐 거의 그야말로 하나님 이상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지금 다 이야기 나오는 거면 대부분 그돈 문제잖아요. 많은 경우에 교회가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막 깨지고 막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핵심 보면 겸손과 섬김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정직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이제 벌면은 이제 자기 가정도 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업도 확장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이제 이런 이제 자꾸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이제 그 사회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익 남기는 것 갖다가 이제 기업의 그 목적이다. 오늘 고등학교 때 뭐 다 그걸 그려 배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혼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걸 남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입이 이제 들어오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안 되고 사람들 계속해서 욕심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이게 이제 세상이 굴러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 니버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뭐 전에 이제 설교할 때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responsibility 그 책임이라고 자체가 영어로 보면 response에다가 플러스 ability 이 말이잖아요.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어떤 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거기에서 반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말로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책임 있는 자아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렇게 저는 저 책임의식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그 근본적인 것은 인간에 대한 그 존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너무 이렇게 이제 훼손되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예 없고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또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고 섬기는 이제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존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또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또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존댓말 쓰는 거. 이게 좀 다른 이야기는 저는 그 부부간에도 이 존댓말 쓰거든요. 제가 그 옛날 이야기지만 내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그 목사님 내보다 10살밖에 안 많았어요. 그런데 딱 교회에서는 몰랐는데 목사님 집에 가니까 존댓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결혼하면 존댓말 써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결혼해서 존댓말 쓰니까 아버지가 저보고 니 너가 와이프한테 왜 존댓말 쓰나 이렇게 물으시고 옛날에 어른 같으면 오히려 그래가지고 좀 나무라시던데 그 다음날부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존댓말 쓰시다. 그런 거 보면서 아버지가 진짜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 이게 달라지면은 사람에 대한 그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야 돼요. 존댓말 쓰는데 뭐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욕을 하면은 함부로 막 이렇게 이제 막 주먹도 나오고 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욕은 좀 금지였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뭐 욕할 줄 진짜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 하여튼 뭐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 가족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한양이라든지 이런 그 회사는 아마 그 창업주가 아마 그런 마인드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기독교적인 정신이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반영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예수님이 이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할 때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를 아마 보면은 컴패셔널 되어 있을 거예요. 함께 고통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긍휼이면 긍휼하면 불쌍히 여기고 뭐 이런 이제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개념이 완전히 하나 돼 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말은 우리가 긍휼 뭐 긍휼하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 조그마한 책자인데 헨리 나원에 쓰는 게 긍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참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저도 그 책이 있는데. 예예 이거 작지만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늘 또 뭐 강의 들으면서 뭐 온갖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이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돈을 뭐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고 좀 더 이게 돈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뭐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솔선수범하고 목사들이 진짜 먼저 희생적인 그런 좀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돈 문제 가지고 뭐 이야기가 많으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들이 늘 이제 젊을 때부터 이제 전도사하고 뭐 이제 대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목사 내가 돈이 충분히 자기가 돈 낼 수 있는데도 바깥 거의 안 내거든요. 그 우리 내 옛날 그 에피소드 있습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 가지고 그때 뭐 저도 뭐 다 이제 이제 후원 받고 뭐 해가지고 생활했는데 그때 하여튼 뭐 저는 다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니까 교회가 뭐 어떻게 목사를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계속 우리가 밥 사주고 했는데 나중에 교회를 합병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를 갔잖아요. 나중에 그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집사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 집사는 이제 다 목사가 늘 이제 내는 걸 제가 이제 받아놓으니까 안 내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목사도 돈을 이게 자기가 내야 되는 것 같고 싶어서 돈을 지불하고 나왔대요. 그 이야기 내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이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접만 받는 이제 이런 게 몸에 배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야말로 이제 지난번에 육체 노동, 뭐 정신 노동, 뭐 이런 노동 이야기도 했잖아요. 직접 자기가 좀 애써서 이게 돈 벌어본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대부분 이제 일찍부터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대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그 목사님들이 형편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노동하고 이제 투잡하는 이제 그런 목사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 투잡이 오히려 목사들한테 상당히 좀 필요한 어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이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 나오는 그 텐더 메이커라고 하는 그 책 아주 좋은 책인데 저책 뭐 크지는 않지만은 거기 보면은 아주 그 배울 게 많이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동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뭐 엉뚱한 이야기하고 참 성도들 참 힘든 때에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이 어떤 그 레디칼한 어떤 그 제자도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그걸 또 깨닫고 또 그걸 또 순간한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현 사회의 어떤 그걸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이렇게 이제 뭐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혜롭게 하면서 진짜 기독교 정신이 어떤가 하는 걸 잘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 그 아까 기업 이야기 하셨는데 뭐 몇 가지 있는데 그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오영호 목사 그 이제 로잔 언약 그거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들은 그 내용인데 어떤 기업에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다. 그 이제 그 하나 예를 이야기하는데 그 나오는데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보통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학교 있을 때는 뭐 직접적인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직접 전도하고 이게 아니고 그 교회가 어떤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갖다가 보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나는 그 강의 1시간 듣는데 그거 하나는 눈에 탁 이제 떠있잖아요. 우리 그 이 교수 그거 들었잖아요. 예? 그 아주 인상이 남는다. 이제 그런 네,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 너무너무 중요한 그 나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제 뭐 그거는 모든 그 직업 뭐 직종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 안 해도 저 사람 보니까 뭐가 다르다. 그 이야기해 보니까 예수를 믿어. 그럼 나도 저 사람 믿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제가 뭐 이건 자랑도 아니고 이제 직장에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뭐 과장 이제 일반 그 이제 직원 내가 이제 전도하려고도 뭐 그런 의도도 이제 있지만은 이제 내 삶이라든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 그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 지금 그 내가 같은 그런 의사는 처음 만난다. 자기 말로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하고 뭐 했다 이좀 이야기하면 그래 하여튼 특이하다 이런. 나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이제 내 간증도 하고 이제 뭐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듣긴 듣는데 이거 뭐 제 뭐 자랑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 이제 예를 들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뭐 말이 앞서고 뭐 이제 살만 안 따라가고 이래 하니까 이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10년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주구장창 그 제자도만 이야기했거든요. 처음 교회 나오는 다 거의 다 새신자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합병해가지고 다 바로 직분받고 뭐 다 해가지고 지금 뭐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 이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가 세수만 교회 때 배웠던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내가 들으니까 이게 칭찬하는 소리인지 이게 또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아니 계속 자라야 되는데 옛날 그거 가지고 산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또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참 그게 그야말로 제자도 이게 너무 제대로 이제 가르치지도 않고 목사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이야기를 또 이제 길게 했는데 교수님 또 좀 이야기 하시겠으면 하시고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뭐, 더, 그,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가능하면 성도들한테 밥을 얻어먹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 뭐 어떤 성도들은 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은 자기가 밥 사주려고 나왔다가 이 말합니다. 아, 목사님, 성도가 당연히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 목사님 대접하고 이러는데,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 사람들 잘못 배워 그랬어. 세상에 양한테 얻어먹는 목동이 어디서? 목동이 양을 먹이지. 제가 그러거든요. 농담 삼아도 그렇게 하고, 우선은 우리 목사들이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긍휼, 화평, 그것만 이렇게 성도들에게 잘 좀 기본을, 아까 기본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기본이 너무 중요한 걸 잘 알거든요. 뭐, 두 분은 딱 드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기본이 잘못되면 저는 운동을 하는데 제가 검도를 한 40년 넘게 했습니다. 검도를 40년 넘게 했는데 일본 아이들을 못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건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을 넘겨요. 그래서 장기술을 가르치거든요. 장기술은 오래 못 갑니다. 반짝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에는 장기술로 하면 장기술 쓰는 애들이 그 잘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 롱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본기가 어렵더라도 기본기를 꾸준히 한 애들은 대학교만 딱 지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기 잘 못 배우고 나면 그다음부터 응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 막 수학 다 포기하고 나는 경제학과 가면 수학 안 할 줄 알았더만 경제학과 가면 수학 더 하고 막 안 배워. 우리 이 교수님처럼 배운
고등학교 때 인문계라가 배운 적도 없는 수학 2를 하더라고. 막 돌아보고 편미분, 전미분. 그래서 기본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 가슴속에 새기고 기본을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대로 가르쳐야죠. 뭐 그게 진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책도 또 신앙의 기본기라는 이런 책도 있고 한데 우리 저도 목사지만은 그 성도들한테 그야말로 뭐 자주구레한 거 이런 거보다도 진짜 큰 틀에서 중요한 걸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은 나머지 그런 뭐 장기술 이런 거야 뭐 저희가 이게 이제 인생 살다가 또 깨닫을 그렇죠. 수도 있고 뭐 책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런 거 근본적인 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거는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본 사람들은 뭐 오히려 그런 기본을 잘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우리는 좀 실용주의적인 이런 측면이 너무 좀 강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벌써 시간이 뭐 많이 돼서 우리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제가 마지막 기도할까요? 예 해주세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도 다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깨우치고 나아가야 할 일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추운 바람이 우리들에게 불어옵니다. 신앙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세월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경주를 잘 달려서 결성선에서 아버지께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저희들이 빛나게 하시고 맛을 내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사랑과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인 자마다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 그가 하시는 일에 그 목회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께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건강함을 주셔서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정부는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이제 2월 셋째 넷째 주는 박영식 교수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신정론 이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마 한 시간은 이제 신정론하고 아마 한 시간은 저희 창조과학 그쓴그 책에 뭐 마지막 그 부장인가 뭐 그걸 이제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복직이 돼서 참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지난번에 그 창조 그 신화 아주 유익한 그런 강의가 이제 됐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창조 신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창조가 그쪽인 것 싶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제 창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창조 그걸 아주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 신정론 그 책도 또 이제 이미 그 써놓은 책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다 읽어보고 했는데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야기거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좀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